2022년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23장 2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증이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반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하 2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이 두 왕이 통치할 때가 66년의 시간들이었었는데, 이때는 이 유다가 이제 다윗의 그때 시대를 좀 회복할 만한 그런 번영을 누리기도 했고, 군사력을 갖추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힘입었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이 두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8년을 다스렸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람의 부인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이제 6년간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들에는 이제 남유다가 점점 이 어둠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었었고, 다윗의 왕가에 아주 심각한 어떤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남유다를 그렇게 어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아하시아 왕을 때에도 이 어머니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이 왕과 이 남유다를 이방의 종교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힘써 이끌어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6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왕족의 씨를 다 말리는 시간도 갖게 되고, 더욱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극심한 어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새로운 반전의 모습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22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왕족의 씨를 다 말리는데 그 중에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이 왕 중에 한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왕이 이제 세워질 요아스 왕에 대한 그런 왕입니다. 이 여호사부앗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아달랴의 그런 그 씨앗을 말리는 그런 학살 속에서 살려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장에서는 그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요아스를 다시 왕위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23장의 말씀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그는 여호사부앗의 남편이고, 또 이 요아스 왕으로 얘기하면은 고모와 고모부라고 하는 그런 또 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참으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3장에서 왕의 이야기보다는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하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이 말씀입니다. 제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년 동안 이 요아스가 숨어져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고, 그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7년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때가 되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드디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갈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어떤 때인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이 아달랴의 이 통치 기간이 백성들로 하여금 왕과의 통치자와의 그런 거리를 통치자에 대한 마음이 다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다시 이제 그 요아스를 왕위에 세울 만한 그럴 때를 분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야다의 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6년의 시간들을 성전에서 이 어린 요아스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빨리 조급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요, 또 아달랴의 6년의 통치도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7년의 시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때가 이름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기다림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지혜롭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용기를 내는 것도 참으로 믿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야다가 때를 기다렸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저 우리가 어떤 그 용맹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함을 따라서 그것을 덤벼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를 분별하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때가 오면은 용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때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저하지 않고 그 일들을 힘써 도전하며 또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여호야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참으로 지혜롭게 한 것은 그 의로운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가 용기를 내서 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귀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그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백부장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이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정도 지혜롭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았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일들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야다, 그는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그런 무모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웠었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을 힘써 감당할 때에 그 엄청난 일들을 홀로 하려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의롭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동역자들을 규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도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몫의 개인적인 삶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해야 될 어떤 그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동역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모습이요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얘기들을 잘 듣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 해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맞습니다.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인식하면서 동역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공동체로 서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집사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시간들을 갖는데 공동체의 규모가 더 커지고,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빠지는 그런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이 또 공동체 안에서 좀 갈등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구별해내는, 그래서 사역을 우리가 서로 좀 나누어서 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들,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은 또 우리 집사들이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의 분담들이 있었고, 그것이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우들 간의 갈등인데, 그 갈등의 모습들은 어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네 편 내 편 서로 따지면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다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나나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동역,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누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쉬워, 더 편해,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며 회장이니까 혼자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들이니까 임원들끼리 해야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리더십에 따라서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동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꺼이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그 동역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왜 지금 이 요하스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 일들을 동참하는 것이다.
이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요아스하고는 친척 관계에 있으니 억울한 이 요아스를 왕위의 자리에 올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제 왕위를 세워갈 것이요, 또 그의 이후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야다가 어쩌면 반역인 것이죠. 아달랴의 통치에 반역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반을 하는 이 과정의 그 근거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기에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었고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그것을 힘써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편안하게도 부유하게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명한 이유들도, 근거들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같이 헌신도 하고 우리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써 감당해 내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면 누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결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헌신이 때로는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서로 간의 상호 간에 그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일들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나서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씀 중심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함께 헌신하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다가,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나이가 7살, 아직은 어리고 그가 통치를 할 수 없는, 하기에는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여호야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처럼 이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사장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세워가는 이 일들은 왕이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이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모습들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간 것이 16절부터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각 역할대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온 국민들로 하여금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도 다시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서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있었던 이 바알의 제사장도 죽이는 이런 강력한 일들을 했던 것은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이 일들 가운데 이 여호야다가 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조차도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이미 이 바알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용기를 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했던 이 여호야다의 모습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우리 그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야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여호야다가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새롭게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들을 용기를 내어 감당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었던 모습이요, 또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썼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믿음을 세워가는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